한 심리학자가 벼룩 아시죠? 벼룩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이 벼룩이 얼마나 높이 뛰는가. 그래서 벼룩 몇 마리를 가지고 딱 실험을 했더니 거의 대부분 20cm 이상을 뛰었어요. 그리고 어떤 녀석은 30cm까지 이렇게 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 다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런 유리컵을 가지고 벼룩을 싹 덮었어요. 10cm 정도 되는 유리컵을 딱 덮었어요. 그 안에다 놓으니까 역시 벼룩이 뛰기 시작했는데 몇 cm 뛸까요? 더 뛸 수 있는데 그 10cm밖에 안 되니까 유리컵 이 높이가 그 유리컵에 막혀서 계속해서 10cm밖에 못 뛰었습니다. 유리컵에 막혀서 그렇게 한 몇 분 정도 계속 하다가 잠시 후에 요 유리컵을 싹 치웠어요. 이야, 유리컵이 없어졌으니까, 유리컵을 치웠으니까 이제 벼룩이 다시 20cm, 30cm까지 뛰겠다가 아니라 벼룩이 유리컵을 치웠는데도 계속해서 10cm밖에 못 뛰었어요. 계속해서 10cm밖에 못 뛰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에 그 유리컵이 닫혀져 있을 때, 유리컵으로 덮여져 있을 때 10cm밖에 못 뛰면서 유리컵에 부딪히면서 아하, 나는 이렇게 10cm밖에 못 뛰는구나 라고 벼룩이 스스로 인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뛸 수 있는 높이의 한계는 요거다 라는 게 이 벼룩 스스로 인식이 딱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밖에 못 뛰었어요. 자, 이런 상황과 아주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뛰어봐야 벼룩이지. 네. 근데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 벼룩 같은 자세로 뛰어봐야 벼룩이지 라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의 가능성과 능력을 무시하고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자포자기하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나는 안 돼. 어차피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나 할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뭐. 어차피 내 인생은 요 모양 요 꼴이야. 안 돼. 혹시 여러분 입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가능성과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들 없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한 사람의 인생 이력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22살에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알거지가 됐어요. 23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어요. 24살에 사업에 또 실패했습니다. 빚까지 왕창 졌습니다. 25살에 주의회 의원에 당선됐지만 26살에 사랑하는 약혼녀가 죽었어요. 27살에 신경쇠약과 정신분열증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으며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 선거에 낙선했고 31살에 배짱 좋게 대통령 선거에 나갔다가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낙선했습니다. 34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저 낙선했습니다. 37살에 국회의원에 당선됐지만 39살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낙선했습니다. 46살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떨어지고 47살에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고 49살에 상원의원 선거에서 또다시 낙선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51살 51세에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이 사람의 이력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온통 이력서가 낙선, 낙선, 낙선.
채워져 있죠. 이 사람 누굽니까? 그 유명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라함 링컨이. 링컨은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요. 내가 걸어온 인생길 언제나 늘 험하고 미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꾸만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곧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 길이 좀 미끄럽긴 해도, 길이 좀 험하긴 해도, 그래도 낭떠러지는 아니야. 나는 나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딱 두 종류예요. 어떤 요만한 실패를 만났을 때,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그때 아이고야, 안 된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주저앉는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부류, 반대. 끊임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실패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는, 요즘 신조어로 중꺾마라 그래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절대로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와 집념으로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저런 실패를 만나도,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다시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를 만나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주저앉는 사람. 아니,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르는 사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이쪽이에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을까? 저렇게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은 무엇인가? 그 능력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그 능력은 어디에서 출발했을까?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능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의 능력이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먼저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오늘 본문의 배경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명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자, 3명 제자를 데려가셨다면 몇 명 제자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어렵지 않죠? 12 빼기 3, 9명 제자들이 변화산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3명만 데리고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나머지 9명 제자들이 산 밑에 있었는데, 그러면 그 9명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9장 14절을 보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때문에 논쟁을 하고 있었을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통해 오늘 본문 앞부분이에요. 마가복음 9장 17절로 19절 요약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니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 이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죠? 변화산에 올라가고 거기 안 계셨어요. 그러자 이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온 이 아버지가 예수님 제자들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산 밑에 남아있던 9명 제자들에게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들 고치지 못하고 귀신들을 내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 원어대로 그대로 사실 번역을 해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 9명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쩔쩔매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서기관과 예수님 9명 제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거는 성경이 아주 좋게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사실 정확히 말하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뭡니까? 서기관과 그리고 함께 있던 그 무리들이 제자들, 예수님 제자들, 그 9명의 제자들에게 막 손가락질하며 비방하고 있어요.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그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은 엄청난 귀신,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바로 고쳤는데 당신 선생님인 예수는 심지어 사람을 직접 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눈에 없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원격으로 고치셨는데 더 나아가 당신 선생님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는데 당신들 뭐 하는 거요? 당신들 예수님의 제자들 맞아? 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이것도 요즘 신조어로 말하면은 팩트 폭행이라고 그래요. 팩트 폭행. 이렇게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마가복음 9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무엇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다는 말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이 없다 또는 믿음이 아주 약하다, 희미하다. 이 진짜 있나 없나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함, 믿음의 부재.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의 신앙생활이 무기력한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겁니까?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것은 믿음의 없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오늘도 고백했습니다. 뭘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고백하셨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아버지라고 고백은 했는데 사실상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어요. 내 실력, 내 경험을, 내 방법을, 내가 살아온 인생의 노하우를 믿습니다. 그거를 믿고 그것을 의지할 때가 실제로 더 많습니다. 그러다 무슨 일이 안 되면, 내 힘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못하시는 것처럼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이 부족한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과는 달라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은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있는 무엇을, 내 안에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성취하고 무슨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근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빌립보 4장 13절에 나온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누가 나에게 지렛대 하나만 달라. 그러면 내가 그 지렛대 하나로 이 지구를 들어 올리겠다. 여러분, 이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뭐가요? 믿음이. 이 지렛대와 같은 거예요. 믿음은 만사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이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인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 넣어놨어요. 아무도 모르셨죠? 자, 여기를 보시면 여러분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보이는데도 대답하세요. 뭐가 보이시죠? 동그란 무슨 색깔이 보이세요? 검정색 동그란 게 보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안 보이시는 분 계세요?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솔직하게 까만 점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이거 볼 때 이게 눈에 들어오세요? 100명이면 99명이 자, 뭐가 보이죠? 하면 중간에 까만 점이 보입니다. 근데 요거를 제가 중간에다 붙여놨지만 요거를 사실은 여기다 붙여놔도 사이드에다 붙여놔도 딱 뭐가 보이세요? 하면 거의 대부분 까만 점이 보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왜 이게 먼저 눈에 들어오죠? 이 까만 점 주변 바탕에 있는 흰색 종이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이 흰색 종이 안 들어오세요?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걸요, 심리적으로 보면 어떤 건지 아세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요게 먼저 눈에 들어와요. 이게, 영어를 비롯해서 외국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뭘 먼저 배우는지 아세요? 욕을 먼저 빨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먼저 배워.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 심리적으로 그래요. 영적으로 분석하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내 앞에 놓인 요만한 이 장애물, 방해물 때문에 신바탕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가능성을 놓치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요만한 방해물 때문에 거기에 신경 쓰여서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신바탕, 무한한 가능성, 엄청난 능력, 그거를 놓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낚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낚아 올린 물고기 중에서 큰 물고기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한 작은 물고기만 담는 거예요. 보통 반대로 하거든요. 작은 거는 새끼니까 놔주고 큰 것만 챙기는,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큰 거는 놔주고 큰 건 놔주고 작은 것만 잡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참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거 왜 작은 것만 챙기고 큰 건 놔줍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했을까요? 제가 그 매운탕 끓여 먹으려고 매운탕 그릇을 갖고 왔는데 내 매운탕이 요만해요, 요만. 그래서 여기에 맞는 것만 하고 나머지 이거보다 큰 건 다 버리고 있어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에 안 맞으니까 그거보다 큰 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스스로, 내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주셨는데, 엄청난 놀라운 가능성을 주셨는데, 엄청난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셨는데,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그 엄청난 것들을 받지 못하는, 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을 간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확신을 나타내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이와 같이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다 같이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모두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무한한 가능성과 미래의 희망, 복된 미래를 활짝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그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능력이다. 다시 말해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 9명의 제자들, 체면을 완전히 구겨버린 9명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까? 우리가 어째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쩔쩔맨 겁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기도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다. 조금 더 확대해서 적용하면 기도가 없으면 너희에게 시시각각 다가오는 가지가지 수많은 문제들을 풀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넘어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으면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기도하고 있지 않은데도, 그런데도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린다.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데도 모든 일이 잘 된다면 그것은 내 인생, 내 삶에 위험 신호가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색 신호등이 켜지는 거예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밀러 목사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단 한 가지 종류의 빈곤이 존재한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기도의 빈곤 말고는 어떤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공감이 되십니까? 어떤 분이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약간 늦게 와서 헐레벌떡 막 뛰어와서 자리에 딱 앉자마자 기도하는데 1초 만에 딱
기도를 끝내고 일어났대요. 옆에서 어떤 집사님 보고 하도 신기해서 아니 무슨 기도를 그렇게 금방 1초 만에 끝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으시겠어? 뭐라고 기도한 거냐?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 전과 동! 그랬대요. 이해가 안 가세요? 하나님 전과 동입니다. 네. 미국 퍼시픽 대학교의 영성신학 교수이자 세계적인 복음주의 영성운동의 대가인 리차드 포스터 교수는 본문 29절에 나온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기도는 수단이 아니다. 기도는 어떤 초능력적 힘을 나타내는 수단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나타내는 우리 삶과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 즉,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능력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능력에 앞서 먼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자신과의 영적인 끈을 든든히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에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예전에 몇 번 사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5년 동안 살던 이 부산이라는 도시는 진짜 겨울에 눈을 구경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눈이 근데 진짜 구경하기 어렵거든요. 근데 그 15년 살면서 딱 한 번 엄청나게 폭설, 그래서 대설주의보가 내린 적이 있어요. 엄청나게 폭설이 왔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길을 가다가 좀 답답한 장면을 봤어요. 2.5톤 트럭이, 좀 크죠? 트럭이 눈길에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차가 꽉 막혔죠. 아, 저거 뭐야. 큰 트럭이 막고 있으니까, 딱 길을 막고 있으니까 차들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견인차가 왕 하면서 오는데, 그 견인차도 일반 견인차가 아니라 아주 큰 견인차가 오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보고 그랬어요. 아, 이제 됐다. 저 견인차가 왔으니까 이 큰 트럭이 끌어내지고 치워지고 이제 막혔던 길이 뻥 시원하게 뚫리겠다. 라고 예상했는데, 그런데 예상이 빗나갔어요. 견인차가 견인에 실패했습니다. 왜냐? 그 견인차가 그 트럭을 연결한 줄이 있잖아요. 그 줄을 이렇게 잡아서 딱 걸어서 끄는데, 끌면 툭! 끌면 툭! 오르막길인데 자꾸만 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다 견인차가 견인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걸 느꼈어요. 아, 저 지금 견인차와 그 트럭 간에 연결된 그 줄, 그게 기도구나. 그게 기도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고백하는 그대로, 사도신경 고백 그대로 무한한 힘을 가진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끌어내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못할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지 못할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만큼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도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슬럼프를 만나서 허덕 이렇게 허덕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끈이, 영적인 끈이, 기도의 끈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기도가 약해지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오다가 툭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력한 힘을 갖고 계신데 그 강력한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데 그 힘과 능력을 전달받는 그 영적인 끈, 기도의 줄이 약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드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가 능력이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핵심적인 끈이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영적인 끈이라는 것, 기도는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라는 것, 그러므로 반드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리라, 또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리라 다짐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마지막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의 능력 회복하여 하나님 허락하신 무한한 가능성과 복된 미래를 활짝 열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든든한 끈, 천국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가 되는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여 다시 한번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